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얻죠. 또 마음의 위로도 받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보다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은혜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는 짧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짧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희석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들 중에서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정서적으로 보면 어머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니가 푸근하고 더 좋고 이제 어쨌든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이단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이단이다, 그 얘기고요. 이제 그곳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 여러분 유월절 지킵니까? 우리 유월절 안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월절 지키는 곳은 자기네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영생의 길은 자기네들 교회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마 오다가 가다 우리 도봉구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여러분 한번 질문 받으신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지나가시다가 누가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 유월절 지킵니까? 우리는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 길 지나시다가 그러분 만나면은 이단이로구나.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이제 그 유월절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중요한 절기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다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론까지 다 들으셨으니 하산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많이 들어본 얘기고 좀 알기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유월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 이야기죠. 그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얼마 동안에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그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이고 요셉 덕분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가족들은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히브리 민족들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종으로 불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성경 잘 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든 애굽 땅에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죽음 재앙이 온 이스라엘 땅을 이제 덮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 첫째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을 관장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고 해서 유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에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이 싹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을 되는 겁니다. 이제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긴박하게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가 뭡니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머리띠를 맨다든지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 급박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차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날짜가 언제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이제 이날에 이제 제자들이 식사 준비를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딱 보시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상하다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날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달라가지고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관한 것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서 날짜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여러분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날짜가 바뀝니다. 우리는 언제 바뀌어요? 밤 12시.
바뀌지만 유대인은 저녁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하여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볼 때 지금 이 유월절을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하는 이제 날짜로 하면 대략 3월과 4월 그 사이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과 이 유대력 날짜를 정확하게 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부활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활주일 오기 전 금요일 저녁, 이 날이 14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 무교병,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월절 양 잡는 날, 또 무교절 첫날 뭐 이런 거 보니까는 14일 금요일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날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런 거 하니? 그러면 오늘 이 날짜가 언제인 거 하니? 유대인들은 보통 유월절 이틀 전인 12일에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누룩을 제거합니다. 집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첫날, 14일 금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또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정확하게 좀 시간을 이렇게 따지면 금요일, 우리로 말할 때, 우리 시간을 할 때 금요일 오후이긴 한데 금요일 오후는 또 13일 뒷부분쯤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하여튼 이제 우리는 14일이 금요일인데 이제 양 잡는 때는 우리로 볼 때 금요일 오후 시간인데 유대력으로 보면 13일 뒷부분이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날짜를 딱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보면 조금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인 13일 저녁이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모르시겠죠? 저만 헷갈리니까 제가 되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잡한 날짜는 여러분 잊어버리더라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다.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들은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도 계속 피 발라야 돼,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그 고기를 먹도록 하셨고,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고,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하셨구나. 그때 이렇게 좀 긴박하게 시간이 없어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했었구나. 그래가지고 출애굽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을 보면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게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기간이 되면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분 먹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이거 왜 먹어요? 왜 이렇게 맛없는 빵 먹어요? 왜 이렇게 먹어요? 물어보거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다. 긴박하게 나온 거다. 그 출애굽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자녀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방식으로 유월절 의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출애굽할 때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때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유월절 식사 때는 출애굽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유다가 배반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배반 얘기를 꺼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나는 이제 잡혀갈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고통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고, 그 얘기를 꺼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인데 왜 출애굽 얘기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실 것, 이런 배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이제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 잡혀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시편으로부터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같이 밥 먹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 그리고 나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짐승이 뒷발질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뒷발질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입혀주진 않았겠군요. 어쨌든 짐승에게 잘 먹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뒷발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다 아시니까, 유다가 배반할 거 아시니까 만약에 뭐 얘기를 하신다면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될 법합니다. 오히려 어쨌든 유월절 식사 밥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 얘기하면 여러분 식사 자리가 얼마나 험악해지겠습니까?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겠죠. 뭐 무교병이라서 맛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튼 이제 그럴 분위기가,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낼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겁니다. 진짜 나중에 따로 뭐 이렇게 유다를 불러다가 너 나 배반하려고 했지,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을 때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연히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시간 없고 이제 내일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하자,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얘기하지 않으시고
잡히실 얘기, 배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이제는 그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는 거 알려주시고 피를 바르는 거 알려주시고 미리 그림자로 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림자여 예표였는데 이제는 실체가 오셨으니 앞에 있었던 그림자나 예표가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했던, 지켰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과 이어지면서 성찬을 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가 이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베푸신 성찬을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성찬 예식 또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기억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보내신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어떤 절기나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역시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명씩 근심을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유다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도 역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진짜 아니지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 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능청스럽게 팔려고 다 계획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너가 그렇게 할 거잖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쁩니까? 불쌍합니까? 나쁘기도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배반은 예언된 일이에요. 예언된 일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해야 되는데 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
쭉 살펴보니까 유다 너가 그래도 너는 죽어도 상관없겠구나. 어차피 너 욕심도 많고 평소에 욕심도 많고 돈 욕심 많으니까 너가 이 악역을 맡아. 너가 이 나쁜 짓 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쿡 찔러서 나쁜 짓을 시키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못한 거는 유다니까 유다 잘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입니까? 유다 잘못입니까?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나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 그러니까 지금 참 유다의 상황이 어쨌든 안 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복잡하고 유다는 괜히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매우 명확한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악한 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일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약하고 악한 사탄의 권세가 더 커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뒤로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단번에라도 악을 모두 심판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마지막 심판이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때는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다.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죄의 책임은 죄 지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 위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명제처럼 딱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유다의 경우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마음에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오해하기 쉽지만 이제 그런 표현들도 하나님이 착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줘가지고 너 나쁜 짓 해 이렇게 시키셨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쁜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나를 팔 거다 했을 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유다가 마음의 양심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었다면 뜨끔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내가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아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지금 계약을 다 해놨어요. 좀 있으면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올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약을 물을 테니까 예수님 얼른 도망가세요. 만약 회개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유다는 악역을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유다가 배반할 것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막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선한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악한 이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유다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 얼마를 벌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목적으로 자신의 분량만큼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6월절의 의미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월절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바르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사용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히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